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31절입니다. 포도주는 붓고 산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은 유독 이 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거의 최초의 그 인류 문명, 그러니까 이제 수메르 문명 때부터 즐기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인류 역사와 함께 가까이 있던 그 음료가 바로 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잔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제 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엄격하지만 사실 외국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를 왔을 때 술을 곧바로 금지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 문화적으로 이 술 문화가 조금 뭐랄까요, 너무 절제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술을 금지했고, 그것이 상당 기간 한국 교회에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현재는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율법적으로 술을 금지하는 그러한 교회도 많이 줄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많이 이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그 외국 선교사들이 취했던 조치처럼 우리는 어떤 그 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잠언 23장을 통해서 율법에 따르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금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는 이 절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잠언 23장은 이 위험한 이 음주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경고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술자리의 악한 목적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둘째로는 술자리의 악한 문화를 경계하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각각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이요,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지인끼리, 때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 파티 같은 등에서 술을 곁들여서 즐기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금주 시대를 넘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만남이 다 선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이 상당히 악한 모임과 술이 거기에 또한 함께 있는 묘사를 우리가 종종 여기저기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잠언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잠언치고는 굉장히 길잖아요. 이 1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길게 악한 술자리를 쭉 묘사합니다. 이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쉬운 말로,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로서 이 접대라고 하죠. 술 접대. 그러니까 술 접대를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찾아와가지고 악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술을 접대하고요. 그리고 그 술자리에는 귀한 음식도 있고 비싼 술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주고받는 대화가 뭐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심각한 악이 뭐냐면은 이 다른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이익을 취하는 일에 같이 이제 동업을 하자,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서 이제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 23장 1절에서 11절이 단순히 그냥 맛있는 술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하하호호 즐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어떤 유혹들이 아무리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은요, 그런 자리에서
성사된 그 사악한 사업, 그리고 그런 사악한 사업으로 인한 일종의 이제 부당이익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불이한 어떤 이익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날려버릴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러한 악한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피눈물 흘린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라고 잠언은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23장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지괴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 지괴석을 옮기지 말라,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말 유일하게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이나 어떤 그 주변국에서 딱 이 보호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토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빼뜨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사업.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전세 사기 같은 거죠, 이제. 그러한 짓을 하는 어떤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꼭 무슨 전세 사기 여기에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어떤 그 술자리에서 주고받는 사악한 사업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가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등한 입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경제나 이제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포브스의 한 기고가인 그 알라인 라미레즈라는 사람은 이 한국의 술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 전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분석을 했는데 정말 맞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술자리 문화, 무슨 뭐 접대 문화가 이 강자로서 뭐 대접받는 사람들은 뭐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어떤 그 한국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약자로서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에 이게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어떤 그 요소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고 당연히 나는 강자가 아니라 이제 어떤 약자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뭐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고 실제로도 뭐 그럴 겁니다. 뭐 왜냐하면 강자라는 어떤 그 위치 자체가 굉장히 이제 소수에게만 몰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잠언 23장 이 7절에서 9절은요, 그러한 술자리나 접대자리가 비즈니스나 뭐 협상이나 소위 뭐 사회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심리적으로 그 악인들의 그 심리를 파악해서 이 사회 구조를 파악해서 경고를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이 잠언 말씀처럼요, 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아첨이라든지 아니면 뭐 뇌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대가 전혀 아니라 이 부당 거래를 위한 모든 불이한 접대는요, 사회적으로도 실제 성공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잠언이요, 지혜인 거예요. 지혜. 이게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죄와 선과 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혜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오라시오 팔카오라고 이제 프랑스 인사이드 경영대학원의 어떤 그 의사결정학 이제 교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과적으로 순전한 의사소통을 위한 식사 수준, 요것을 어떤 넘어서서 이제 소위 불이한 어떤 그 접대나 술자리는 절대로 좋은 협상 결과를 못 이끌어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내가 이제 뭐 동등한 입장이다 아니면 약자의 입장이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부당한 술자리를 따라서 거부하는 것, 내가 뭐 강자든 약자든 어쨌든 간에 그걸 거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현명한 태도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혹이 크잖아요, 사실. 겁도 날 수도 있고 뭐 접대받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모든 부당하고 불이한 술자리의 유혹에 빠지는 일도, 그리고 강제로 그런 자리에 앉는 일도 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스스로 평소 행실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술자리의 악한 문화를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꼭 뭐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무관한 어떤 그 친목 도모나 파티에 이제 술이 많이 곁들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비즈니스랑 상관없이 악한 문화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이 경계하는 이 술자리의 악한 문화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요, 알코올 중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적 음란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제 알코올 중독, 뭐 이제 알코올 의존성, 뭐 이건 이제 하나의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랄까, 이미 술 없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악한 문화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술자리의 악한 어떤 술자리의 악한 문화가 이제 나를 알코올 중독으로 만드느냐, 이제 그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네, 그럼 친구랑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제 친구 중에 술 잘 마시는 친구도 있고 고기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즐겨한다, 탐한다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어떤 그 술자리의 쾌락, 혹은 어떤 이 혓바닥의 쾌락, 거기에 여러분 완전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부 시대, 그리고 이제 중세 전통에 보면요, 이 기독교 내에서 이제 소위 7대 죄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7대 죄악. 그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이제 글러튼이라고 해서 식탐이 들어가요, 식탐. 여러분, 왜 그 수많은 죄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죄가 있는데 왜 식탐이 최악의 어떤 그 범죄, 아니 죄악에 들어갔느냐? 그것은 뭐 교부 시대나 아니면은 뭐 중세 시대에 단순히 뭐 금욕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식탐이란 것이 얼마나 심각한 자기 피해와 그리고 주변 피해를 일으키는지 이미 그들이 이제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여러분, 제가 잠언풀이를 하는 이 과정 중에서 이제 몇 번 반복했지만요, 이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건전한 관계여야 하고, 서로를 여러분 높여주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게 이제 우정이지, 서로를 파괴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게 여러분 우정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전혀 올바른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21절을 보면요, 이 술과 고기를 즐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술자리의 쾌락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삶이 피폐해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조금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 단순히 이 술과 고기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싼 게 아니었으니까 뭐 비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과 고기를 즐겨하면은 뭐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래서 삶이 피폐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건 되게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술과 고기,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무궁무진한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 술과 고기에 그냥 갇혀가지고 오로지 내 인생이 술과 고기로만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여러분 피폐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영상 매체를 보다 보면요, 많이 이제 최대한 뭐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거기 보면 이제 소위 잘 나가는 유명인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다, 뭐 내가 술을 뭐 또 뭐 매일 마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한심한 건데 이게 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일까?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술과 고기를 흥청망청 즐길 수 있는 그 부유한 인생을 부러워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술 많이 마시고 그리고 또 뭐 고기 많이 먹고 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이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식탐에 빠진 인생,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의 노예가 된 인생, 그건 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중독자의 삶이고 노예의 삶이고 정말 그 천하고 한심한 삶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의 또 다른 어떤 그 원인으로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로서 이제 이 술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뭐랄까 이 29절에서 35절 보면 아주 길게 이 알코올 중독자의 상태를 묘사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뭐 술 마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그것도 영상 매체에서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게 어떤 그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을 완전 그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에요. 스트레스 해소할 때 알코올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또 무엇보다 감당할 수 없는 알코올이 이제 흡수된 상태에서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구절들에서 어떤 정말 뭐랄까 정말 한심한 그야말로 한심한 이 주태를 보이기 마련이고 그리고 또 온갖 사고를 다 치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술자리에서 이 악한 문화를 경계해야 되는데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이끄는 두 가지, 그러니까 잘못된 친구를 사귀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서 알코올에만 의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경계를 해야 되고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한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술자리의 악한 문화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길과 그리고 또 하나가 성적 음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7절과 28절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잠언이 쓰일 당시에 어떤 그 가부장적인 그 시대상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잠언 23장 전체의 그 맥락 안에서 이 술자리에 수반되는 성적 음란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이게 참 뭐랄까 인류 문명이 제 아무리 지속된다 한들 저는 이 술과 음란이 결합한 이 문화가, 이 악한 문화가 진짜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 술과 음란이라는 것이 비록 뭐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나마이지만 어마어마한 쾌락을 주는 것만큼은 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거든요. 술 그 자체를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음란이 같이 있다. 이게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주색을 통한 도파민 과다 분비로 인해서 이게 사람이 이제 뇌가 한번 이 쾌락으로 인해 망가지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안 돌아온대요. 뭐 돌아올 수 있겠지만 뭐 쉽게는 안 돌아오겠죠. 뭐 그게 여러분 결국 또 뭐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건 마약이랑 똑같은 거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한 번 이
마약에 빠진 사람이나 아니면 주색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의 존엄성, 그리고 이 찬란한 어마어마한 이 가능성, 그럼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되찾는 거 좀 하늘의 별 따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술자리에서 이러한 그 음란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술에 관한 이 잠언의 경고를 묵상을 했는데요. 사실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쳐내고 절주하고, 뭐 소위 말해서 약주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음주가 약주가 되게 하고 뭐 절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채찍으로 나를 때리듯이 정말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술과 음식은 절제할 때 가장 즐거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술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누리고요. 술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그러한 축복 누린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